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른 장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들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의 사무실도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나와서 카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쌤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겠지만 저도 집중하길 원하고, 우리 쌤들도 집중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이 가운데에서 녹화된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평소보다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짧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우리 로마서 맨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물에 새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누가 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누가 봐도 이 세상의 모든 운행하심과 운영과 모든 그 매니지먼트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뻔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그것이 극구 아니라고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런 마음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끔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에 그 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태어나면서 모르고 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낳고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한 사람은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하지만 반대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배우고도 동일하게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은 율법을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려서부터 안 사람이건 모른 사람이건,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은 범죄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대학생 때 그때쯤 생각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합니다. 뭐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고 알게 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명분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알고도 죄를 지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스리랑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알지도 못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아픈 가운데 혹은 뭐 이제 아프지 않더라도 죽어간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텐데 그 당시 제 입장에서 제 마음은 그게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어요. 약간 불쌍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도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셔도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뻔히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고 평생 동안 모른 채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거라면 저는 그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 생각의 전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좀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약간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이나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한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결국에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은 기본 상태 자체가 이미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기본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른 상태에서 그 불순종의 어떤 그 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기본 우리의 상태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느냐?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지옥행 열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율법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짐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동행, 영원한 평안, 영원한 복음 이런 좋은 쪽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겐 주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 후에 1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이 왜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이제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이나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이나 결국에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이 없었으면 영원한 종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일 텐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원상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준 사건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지었던 죄들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불완전해서 범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비추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참 불공평한 사람이다, 불공평한 분이다, 혹은 너무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원래 이 운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하나님을 불평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바뀌어서 사실은 그것이 내가 감사할 부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이 선한 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할 때에는 우리의 원래 운명이 우리가 원래는 천국을 갈 수 있었고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운명, 우리의 종착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것이 아니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욕을 먹고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을 사모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